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고대에 그 전쟁에 이긴 나라들이 그 이긴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동일하게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왕족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죠.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아주 영향력 있는 자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수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다음으로 메데바사, 그리고 또 메데바사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중건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도 수상, 지금 같으면은 도지사, 뭐 또 그 워낙 나라가 크니까 이 도지사라 하더라도 엄청난 넓이의 땅을,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관리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한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때 나라가 메데바사였는데, 이 메데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이 총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총애를 받고 또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또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에게 너무 총애를 받고 하니까 그 나라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음모를 꾸밉니다. 30일 동안 왕 위에 신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온 백성들에게 반포를 해요. 다니엘은 수상이니까 또 관직에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삶에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무슨 위기가 왔어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금축이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신에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법령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만약에 지금 기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대절명의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그리고 도리어 자기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어떻게 역전됩니까? 위기가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게 되고, 다니엘은 과거보다도 더 왕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더 관직이 높아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돌파해서 기회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이런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는 우리 삶 전체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든든하게 되면은, 믿음의 삶이 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은 우리 모든 삶의 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도약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위기를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고난과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이런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어떻게 보면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죠? 이 코로나 사태 또 등등 여기서 요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태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줄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도 답답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늘 지금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재정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직장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자기들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모든 데서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곧 기회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일을 잘 이 원리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 인생의 승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취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 인생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처했는데 그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첫째,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침착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쩌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기 앞에서 침착했던 거예요. 침착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위기를 지금 이제 느꼈죠. 왜냐하면 그 문서를 받아 보았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죽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허둥지둥한 그런 어떤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이전과 똑같아요. 침착해요. 이전과 똑같이 본문도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를 했던 대로 집에 돌아와서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와, 큰일 났다. 이제 죽게 되었네. 그래서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왕한테 가서 일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 왕 찾아갈 것 같아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도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눌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집에 갔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아멘. 위기 앞에도 완전 담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위기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편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니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정말 생명이 지금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침착했어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침착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풍랑 속에서 40일 주야를 그냥 그 풍랑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살 수 있는 소망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도하고 침착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침착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라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성경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처럼 침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오늘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멘. 왕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친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도 해결할 수가 없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이 다니엘을 침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와도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동일했어요. 위기가 와도 문제가 생겨도 큰 어른들이 오더라도 모두가 침착했어요. 그리고 이전대로 했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뭘 했죠? 침착했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뭘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늘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따르는 용기와 영성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했다라고요? 오늘 10절 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침착했고, 그리고 다시 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힘이 그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그의 전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그 일을 어제 하던 대로, 오늘 내일 하던 대로 계속해서 이 거룩한 습관을 그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나타내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지만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 할렐루야.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취한 행동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이 위기를 이긴 힘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닥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이상하죠? 예배 드리는 것이 눈치 보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여.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것은 믿음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하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든든히 틀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도 우리 이 시간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된다, 그 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죠? 전에 무엇을 했고 그리고 지금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10절 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거룩한 성으로 지정해 주신 곳,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수도. 그리고 거기에 수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수도 안에 무엇이 있죠?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온 다윗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두신 곳이다. 거기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장소를 향하여 문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장소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고향이라는 관점을 잘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큰 사람들,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거기서 여기 그 친구들하고 내가 가지고 고기 잡고 막 이런 추억들이 목사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 감으면은 그 시골이 쫙 떠오른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 시골 교회에서 사랑받았던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 장소가 엄청나게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시온 장소를 이야기하냐, 성전을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그 장소는 그냥 하나의 장소지만은 오늘 그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생각이 어디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다락방을 찾아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권과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쪽 향하여 기도했으니까 항상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메대 이 나라의 우상이 아주 그냥 극심한 나라 아니겠어요? 거기에 어디 가도 우상이야. 모든 게 우상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을 정했어요. 그리고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같은 장소에서 기도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그냥 아멘 이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의지하고 점심 먹고 시간 꺼내가지고 커피집 가가지고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이 운동 하지 말고, 그죠? 거기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서 하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걸 실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언제 그걸 볼 수 있냐면 기도할 때 보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지조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더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과 방법이 뭐냐면은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할렐루야. 어떻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십니까? 몇 번 바라보세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악종의 실수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네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의 본래 속성은 게으름 자체예요. 우리는 원래 게을러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게을르고, 그리고 영적인 일들에 있어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다 게을러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육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육은 영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 가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임이 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3번 정해놓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우리 오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게 되면은 금방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가 나와요. 집에서 하지. 처음에는 일어나가지고 옷도 입고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 지나면 추리닝 바람으로 딱 일어나고 나중에 누워가지고 안 봐도 비디오야.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 자리에 한 달만 딱 안 나오게 되면은 금방 세상 사람 되어버리는 거죠. 금방 돌아. 여러분, 우리는 예전대로의 우리의 삶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예전대로 똑같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터니까, 이 터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의 삶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종전대로 예전대로 뭘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예전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새롭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전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그제와 똑같이, 1년 전과 똑같이, 매일 똑같이 그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조세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려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두려움을 다 가지고 가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어떤 현상적인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신문지상과 매스컴에 막 나는 N방에 뭐 사건에 지금 N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하나, 내 두려움을 가지고 가시고 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에 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사람들은 모인 곳에 안 가려고 해요. 마스크 쓰는 것 필수적이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됩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사람들 안 만나고 했다고 해서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불안해서 완전히 해소됩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아니야.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감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실체가 아니고 감정에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정의 문제를 다스려 줄 수 있는 분은 2m 거리를 유지한다고 마스크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걷어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에게 맡기게 되면 이 두려움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두려움을 이기는 이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가셨어요. 두려움을 지워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자리에 나간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왕도 찾아가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을 몰아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상황들 가운데 정말 신문 보면은 미래가 정말 절망적이죠. 그래서 현재 삶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 목회자들마다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미래도 희망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껄끄러움이 시작돼서 나중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나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 감정 안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의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실체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언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죠?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뭐 난리 법석을 피운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끝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미래를 내가 계속해서 예측하고 지금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운 감정인 거예요. 이 감정은 주님께 맡겨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은 예전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똑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다니엘이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기를 바꾸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 여러분 찬송가 66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찬송가를 잘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66장 찬송가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추수를 다 해고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 이 찬양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찬양, 감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 66장은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이 찬송의 이 가사를 작시한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이 목사님은 17세기에 독일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7세기에 독일 교회에서 담임하던 그 시절에는 전 유럽에 무서운 흑사병, 패스트가 막 유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이분이 오늘 이 찬송을 작시했어요. 이 링가르트 목사님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링가르트 목사님 교회에서만 50명의 성도가 죽었습니다. 50명의 성도를 한 번에 장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링가르트 목사님은 오늘 이 찬송을 작시를 했는데 그 제목을 다 감사드리세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안에 가사를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의 선물을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추수감사에 드리는 찬양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50명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도 베드로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감사드리시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무슨 선물입니까 지금, 그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 전에도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여러분, 왜 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은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까요? 목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모두가 슬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이 마음이 이 슬픔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게 되면은 이 슬픔의 힘에 눌립니다. 자꾸 슬퍼하고 위로받고 해도 자꾸 눌려요. 이 슬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불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 일 안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슬픔을 이기는 것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극심한 슬픔을 감사로 그 모든 상황을 바꿔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이 감사는 내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환경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조건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러나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의 문제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떠들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그 안에서 깨닫고 믿고 나가게 되면은 오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것은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인데 무슨 감사가 나올까요?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매일 나와서 기도했던 바로 감사 기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바라봤다, 거룩한 습관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 승리요, 잘 되는 것이요,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다니엘과 같이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전에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이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들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아침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습관대로 기도했다라고. 습관대로 기도했다. 거룩한 습관은 삶을 항상 승리로 이끌어주는 힘이다. 다니엘이 일생일대 위기를 맞았지만
이 거룩한 습관, 몸에 있는 이 습관이 도리어 그를 더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습관이 나를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습관의 차이가 그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감사의 습관이 그의 삶을 전화 희복으로 만들어줬고 더 복된 환경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나태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가져준 그 위기 때입니다. 전에 한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위기는, 오늘 성도들이 당한 위기는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크리스찬이 당하는 위기는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포장을 뚫으면, 위기라는 포장 그게 되어 있지만은 그 포장을 풀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 오늘 이 사실을 알면은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예전대로 그 습관대로 했던 믿음의 틀을 만들고 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난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불에 던져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다니엘의 역사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할렐루야.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사자굴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을, 천사를 보내어 입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에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셨던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사자굴에 던져져 그것도 꽁꽁 묶여가지고 던져진 다니엘, 사자들에게 뭐죠? 밥상이 딱 차려진 거예요. 아주 맛난 밥상이 딱 차려진. 그런데 사자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도리어 뒷걸음질합니다. 사자들이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무기도 없고 맨몸으로 결박당해 있어요. 사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자들은 지금 이 연약한 인간 다니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뒤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사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뒤에서 딱 지켜주셨기 때문에. 본문 이유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온 뒤에 다리오 왕이 음모를 꾸민 자들을 잡아다가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보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셔뜨리더라 그랬어요. 다니엘 앞에서는 사자들이 꼼짝 못했는데 그 원수들이 던져지니까 사자들이 한꺼번에 달라들어 가지고 맹공격을 해서 뼈까지 다 부셔버렸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딱 한 가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이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차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자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다니엘을 죽이라는 자들의 모함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도리어 그들을 집어 던져놔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을 무죄를 선언하고 대신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놔라. 누가 일을 했죠?
다리오 왕이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전보다도 더 높여주셨어요. 25절 27절 그 위에 쭉 보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스스로, 그것도 이방 왕이잖아요, 한 일개 포로로 끌려온 이방 노예에 불과한 그 다니엘을 위하여 조서를 다시 내리는데, 그 조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온 그 큰 그 대제국에 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인 거죠. 다리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조서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힘쓴다고 된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 극복한 것을 본 왕과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고 그 영원하신 절대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깨달아서 내린 그런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화위복입니다. 위기 후 생각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28절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끌려갔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을 때, 그때 도백이 되었어요. 도지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때도 또 고위 관직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도 최고의 고위 관직이 있어요. 세 개의 나라예요. 최고의 왕 다음으로 가는 직분을 가져요. 형통의 삶을 살게 돼요. 다니엘이 위기를 극복한 사건을 고레스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다니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중용하여서 크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위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수갑들 더 많은 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에 생각할 수 없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우리 개인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여러 상황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이 위기는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태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내 삶 전체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인생 자체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 복된 삶으로 날아가기 위한 원리는 뭘까요? 오늘 다니엘의 이 원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첫째, 다니엘은 침착했어요. 이 상황이 주는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문제 해결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둘째 뭐 했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뭐 했어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움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위기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 이후에는 이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취했던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있기 이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일,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야만이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중심은 전에 하던 대로의 이 영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리며 다시 더 복된 기회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위장된 이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위장한 이 고난의 이 문제를 우리는 고난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개봉할 수가 없다만, 사랑하는 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다니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누리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